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지도자와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와 같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공정한 재판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18절로 시작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말씀이 17장 우상숭배 그리고 그 처리의 문제 그리고 그 후 재판관과 지도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이 복종 문제를 다루는 17장 13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예배 내용과 함께 이 주제 다루는 것이 매우 적절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읍마다 지도자와 재판관을 두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실행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법과 규례를 실행하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하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공정성을 잃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정성을 잃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영적 부패를 잡을 도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영적인 부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영적 부패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병들고 상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자신이 좋아하는 제물은 놔두고 덜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영적 부패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영적 부패를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재판관과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부패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하는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지도자가 열왕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후한 값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왕에게 파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건 불경한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합 왕 어땠을까요? 그는 마음이 상해서 궁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지금 뿔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술을 내는데요. 어떤 술을 내느냐?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2명을 만들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일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나봇은 돌로 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아합은 기뻐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재판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재판하도록 한 이 대표적인 이야기이죠. 이처럼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치러지는 걸 백성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돈과 권세만 있다면 언제든지 법도와 규례를 내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영적 부패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재판하여서 백성들 안에 일어날 영적 부패를 제거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소금의 역할로 임명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외친 사도 바울의 날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의 심판관이라고,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에 이리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적 부패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 부패로 가득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 부패로 가득한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할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적인 재판관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이 세상의 영적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이 영적으로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더 깊이 우리 묵상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더 잘 벼려서 세상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는 그 부패를 막아서는 영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데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또 회개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회복할 영적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기준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침묵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타협치 않도록 사명을 따라 살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